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6.25 기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날이 도전같이, 그날이 도전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리라. 늘 깨어 있으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 오실 그날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통이 따를지라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주 이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만 안에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만 안에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은혜로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으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6.25 기념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처럼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전쟁의 위험과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해주셨으며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놀라우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부회장으로 박인희 집사님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시간마다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오직 거룩하고 겸손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6.25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평화와 화해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70여 년 전 이 땅에 6.25라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씻을 수 없는 큰 고통과 상처들이 남아 지금까지 아파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어야 했고 복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버려야 했으며 승리를 위해 피를 흘려야 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뜻과 은혜 속에 이 전쟁은 잠시 끝이 났지만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이라는 아픔은 계속되어 있고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저 북한 땅은 아직도 자유가 없는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픔을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을 기억하며 또한 순교를 마다하지 않은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지 교회가 해야 할 바를 알아가게 하시며 성도들 모두 힘써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빨리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북한 땅에 자유와 평화가 깃들어 전쟁의 불안에서 자유케 되고 맘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계속되고 기근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6.25 전쟁 때에 우리가 세계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 나라가 또한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며 이들에게 소망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행사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침체되었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다시금 활발하고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앞으로 큰 소망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12일, 14일에 기념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여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옵시고 부흥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전하는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 내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드보러 회장 오명수 권사님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은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짐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더하더라. 말씀 선포는 정용출 목사님 사람 소리 하나님 소리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예브게니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사진이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동그라미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저기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 사람이 지금은 정장을 입고 있는 사진이지만 최근에 뉴스나 이런 것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으로 많이 나옵니다. 기사를 보니까 그의 별칭이 저기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속 요리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가 실제로 셰프 요리사여서 그런 별칭이 붙은 게 아니라 러시아 군대와 학교를 대상으로 케이터링 사업이라는 것을 해요. 케이터링, 그러니까 출장 요리 사업,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힘을 입고 할까요? 앉아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힘을 입고 그런 사업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러시아 군대와 학교에 그런 사업을 하면서 무엇이 많이 생길까요? 음식물 쓰레기요? 돈이 많이 생기죠. 그 돈을 갖다가 다 어디다 썼을까요? 용병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용병.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예브게니 프리고진이란 그 이름인데 대범하게도 24일, 그러니까 어제죠. 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이끄는 용병 그룹과 함께 러시아 정규군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아침에 또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턱 밑까지 갔다가 돌연 군대를 물렸다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왜 그가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격했는지 그리고 또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돌연 군대를 물렸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민간 용병 그룹, 바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그 민간 용병 단체 그 그룹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굉장히 몸집을 키웠다는 겁니다.
전쟁에 깊숙이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일개 용병 그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러시아 수도를 향해 진격했다. 놀라운 사건이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까 그 사진에서는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이었었고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건을 벌였으니까 푸틴의 입장에서 상당히 간담이 서늘한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러시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푸틴의 리더십에 상당한 충격을 준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현대 전쟁의 양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는가 이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는 민간 기업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군대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막강한 자금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심지어 한 나라의 통수권자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군산복합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권력과 돈 그리고 기술과 군이 만날 때 그 힘과 파괴력이 엄청난데 그거를 바로 군산복합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그 큰 나라인 러시아를 상대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자국의 힘만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쟁의 판도를 많이 바꿔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을 정밀하게 이제 분석하고 어느새 책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각국의 군산 복합체를 통한 최첨단 군사 장비가 우크라이나 현장에, 그 전쟁의 현장에 계속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첨단 무기이기 때문에 그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무기 사용법을 교육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아주 거대한 그런 나라들이 자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첨단 무기, 그리고 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군사를 움직여야 되고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실험장으로 우크라이나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부각되는 세력 중에 하나가 민간 용병 그룹인 바그너 그룹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뭘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돈으로 군인들을 키우고 그리고 그 군인들을 계속 육성할 때 그들이 노리는 것은 뭘까요? 그 군인들을 활용해서 또 더 큰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돈벌이와 관련된 비즈니스처럼 돼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쟁과 전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이 생기고 그들은 돈과 권력 의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보십시오. 러시아 전국의 수장은 푸틴, 민간 용병 그룹 바그너 그룹의 수장은 이름이 어렵습니다. 에브게니 프리고진. 그 둘이 충돌하는 사건이 어제 있었다는 거죠. 전문가 집단이 돈과 권력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도덕적인 판단도 돈과 권력 의지에 따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도덕적 판단, 윤리와 도덕의 판단이 아니라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것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나의 이 권자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들의 어떤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이 세상을 움직이는, 외형적으로 볼 때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은 굉장히 강력한 두 가지 힘,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야고보의 죽음과 사도 베드로의 탈옥 사건 이후에 일어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탈옥을 하자, 사실 탈옥하면은 굉장히 베드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탈옥했다, 신창원 이런 사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베드로는 분명 탈옥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탈옥을 했는데 그들을 지키던 군대는 야단이 난 거죠. 아니 잡기만 하면 되는 건데
잡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를 지키던 파수꾼이 죄수를 놓치거나 파수꾼이 잘못해서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그들을 지키던 병사가 죄인들의 죗값을 대신 담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로마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수였던 베드로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파수꾼들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군대가 술렁술렁한 것이죠.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장 막강한 권력자는 헤롯이었습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파수꾼들, 죄인이었던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사실 헤롯은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권세가 헤롯 왕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헤롯의 권력 의지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나라에 충성하는 군사들을 살리는 쪽이 아니라 자기의 분을 못 이기고, 그리고 자기가 시도했던 어떤 중요한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방편이 그 카드로 쓸 수 없게 된 상황을 보면서 화가 나서 군인들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흐름 안에서 지금 이 전 세계에, 특별히 전쟁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런 어떤 권력 관계나 그 구도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막강한 권력자인 헤롯이 자신의 권력 의지로 국가에 충성하는 군사들을 죽음에 내모는 거죠. 헤롯의 권력 의지를 그렇게 발동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보이지 않는 그 힘이 또 있었을 텐데,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여기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왕가의 이름입니다. 헤롯 왕가의 이름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헤롯 왕가가 어떤 가문입니까? 마태복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시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네,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굳이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을 찾아가죠. 그는 병사들을 풀어서 누구를 찾았을까요? 아기 예수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표현을 보세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자신의 선대 조상이었던 헤롯 대왕은 예수를 찾고, 그리고 지금 그의 후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를 찾고, 그 상황이 똑같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그 연령대에 태어난 모든 영아를 다 살해해 버립니다. 그 명령을 누구에게 내립니까? 자기의 군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를, 그것도 어린 아이들을 칼로 죽인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권력 의지에 따라서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군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살아있는 이 핏덩이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을, 너무나 영롱한 눈빛을 가진 그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군인들이 가서 죽입니다.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같은 종족인 경우죠.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 친척간이에요. 친척간. 서로 다 알고 혈연지연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데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 이 상황이 지금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서로를 적으로 두고. 70여 년 전에는 이 땅에서 있었고요. 시간이 다르고 공간이 다르지만 상황은 또 유사합니다.
로마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던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는 디베리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 황제에게 말로 실수를 한번 했다 그럽니다. 무슨 말 실수를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말 실수를 해서 황제가 죽을 때까지,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가 죽을 때까지 로마에서 죄수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칼리굴라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 팔레스틴 북동부 지역,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틴 북동부 지역의 영토를 할당받아서 소위 분봉왕이 됩니다. 칼리굴라 황제는 또 어떻게 되냐면 역사 속에 보니까 살해당합니다. 황제인데 살해당해요. 그 후에 등극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무척 총애했고 유대와 사마리아 영토까지 그에게 맡겨서 점점 이 헤롯의 영향력이 커지던 시점입니다. 상황적으로 보자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할아버지 헤롯 대왕의 영화를 회복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었어요. 한참 유세를 떨치는 때인 주 44년경,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시점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역사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던 겁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군림했을지는 몰라도, 한 지역의 왕으로 군림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과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헤롯 왕가에 흐르는 생명을 죽이는 이 강력한 권력 의지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 마음과 영혼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보자는 겁니다.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헤롯을 충동한 그 강력한 근본적인 힘, 그것을 악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의로운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힘, 그것이 악이고 사탄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힘이 권력자들의 마음까지 충동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에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권력자의 권력 의지를 충동질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 악의 충동이 있을 때 먼저 생기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권력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입니까? 사울. 사울 왕이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백성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열어두고 거기에만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 인기에 영합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피할 수 없는 것이 그 군중 심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권좌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헤롯을 광기 어린 살인자로 둔갑시킵니다.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헤롯이 가이사랴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전부 헌신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 야고보의 죽임을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믿었던 이들이 좋아하니까 누구를 또 죽이려고 합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권력 의지가 제대로 된 권력을 발동하지 못하고 악의 충동질을 받아서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피 흘리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고야 마시는 겁니다. 헤롯은 인기에 영합한 자신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가 또 어떤 곳이냐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 헤롯 대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가의 후손이자 분봉왕 헤롯을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보겠죠. 이곳의 이름은 분봉왕 빌립이 디베료 황제를 찬양하는 의미로 그렇게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인 곳인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수도로 여겼듯이 로마인들은 가이사랴를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중심지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루살렘에서 그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시도가 물거품이 되었을 때, 이쪽에서 뭔가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을 때 자신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곳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힘, 그 권력의 힘을 이동해 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로 가요. 유대인들의 핀잔을 듣기 싫었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가이사랴에서 헤롯 왕 자신은 그곳에서 내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장이 우리가 대볼 수는 없지만 어제 일어난 그 강력한 쿠데타의 그 움직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헤롯이 가이사랴로 간 다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청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24일 날 일어났던 그 강력한 쿠데타의 움직임을 어떻게 제어하고 멈출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기사가 또 떴던데 보니까 중지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처음 말씀드렸던 그 용병그룹 바그너의 수장과의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했던 그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이사랴로 간 헤롯 왕이 식자재 유통망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무를 팔아서 그 나무 판 돈으로 식자재를 공급받는, 근데 그 식자재를 공급하는 곳이 헤롯 왕이 다스리던 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먹을거리로 유통망을 통제해버리니까 그 지역의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헤롯 왕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근데 그 과정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갈까요? 헤롯의 권력 의지가 식자재 유통망을 통제함으로써 백성들의 생사의 문제가 결부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군사력과 강력한 어떤 경제 제재를 통해서 통제를 하죠.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체제 안에서도 통제하려 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그 독재 정권에서도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 거기에 자신의 권력 의지를 반영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아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호사스러운 왕복을 입고, 그러니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헤롯 왕이 그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연설을 할 때 백성들이 그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그 신의 현현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강력한 빛이 비칠 때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 은으로 이렇게 입혀진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태양광선이 반사되는 그곳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을 한 겁니다. 너무나 위대해 보이고 멋져 보이니까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경제 제재에서 이제 풀어주긴 했는데 그 또 다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위기도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인기의 절정에 달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가 본문에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생명을 바쳐 헌신하고 복음의 파수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으로 악한 세력의 충동을 받은 권력 의지를 발동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환경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국으로 이끌어가는데 그렇게 사용하려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으로 놀랍게 나타나셔서 하나님만의 비밀한 방법으로 그 권력자들을 쳐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크고 위대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의와 공평과 희락,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힘은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놀랍게 역사하셔서 헤롯 대왕을 쳐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강력하게 나타나 보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선한 의지를 충동질하는 하나님의 소리,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들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정책과 그런 명령과 그런 질서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악의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던 그때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소리에 따라갔던 사람들,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해져 갔다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뉴스를 볼 때, 전쟁 상황을 볼 때, 개근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어떤 힘과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선택하시고 오늘 힘써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실 때 먼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고, 또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권력자들이 또 재정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로운 선택을 하는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우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 우리를 통해 드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하나님과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시네 하나님의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재력을 쥐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악의 충동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권력을 발동하며 잘못된 행동에 치중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자히 도와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6.25 일어난 지 73주년을 맞이하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상전의 비극이 일어난 하나님 유교를 기념하면서 이 날을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 북한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전개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고 이 땅에 전쟁이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핵과 미사일과 같은 일이 아버지 터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600만 명이나 이르는 사람들이 죽고 아버지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자유롭고도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롭고도 아버지 참된 자를 드리는 아버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어서 그런 나라를 이루하셨사오니 이제 저 북한 땅도 아버지 자유롭고도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 이민족을 이끌어간 대통령을 통해서 아버지 여야 세대를 함께해 주어서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영적인 이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믿음조차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한다면 이런 나라를 아버지 국민이 여겨주시고 아버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부터 아버지 우리 성도들부터 이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땅에 영적 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시간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0주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제 이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일에 우리 여전도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여전도회에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교회 40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가를 준 것 같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40주를 아버지 기념하면서 성령 수기와 성령 길기까지 함께 나가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40주를 앞두고 기념 집회를 몇 번만 한다. 하나님 아버지 기념 기회를 맞이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삽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으로의 40년도 주의 도심 속에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헤베레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런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가 이 세상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 사업에서도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 아버지 참으로 평강하는 교회가 되시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도로 찾고 회복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어디를 섬기고 아버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7월 8일과 9일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중고도 유치도 초등부 아버지 여러분들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와 중고등부 아버지 수련회로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이 더 참여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3년을 아버지 그냥 보냈는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신앙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님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지나는 교육자들과 목사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교를 상기하면서 이제 진정한 평화와 통일까지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교와 같은 동족 상간의 비극이 이 땅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유롭고도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아가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까지 오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저 북한만 아니라 중국 열강에 둘러싸이는 이 나라 미래와 장래까지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북한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무너져 있기에 위기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먼저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7월 1일 월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 헌금이 있습니다. 전도 구제부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웃사랑 헌금 진행하시며 파송 찬양은 1절, 2절을 하시고 3절은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개 밑에 저희를 품어주시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저희들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만은 세상 밖에는 아직도 어두움과 죄악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의 이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저들을 기억하며 저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물질이지만 주임 전의 받침으로 이 헌금이 쓰일 때에 더욱더 이웃을 구제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 정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저들의 앞날과 건강과 모든 일들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맘속에 오가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 나는 오직 한밤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는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자리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계셔서 공고하리라.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는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큰 능력,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정용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를 충동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